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진리를 따라서 거기 주님 계시는 곳에 여러분도 있어서 하나님의 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같이 할까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영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죄로 인해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된 양자는 입양에 의해서 혼인 중에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자를 일컫습니다. 가계 계승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입양된 양자는 그 양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같이 할까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네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같이 할까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는 그 하늘 아버지는 내 상처를 고치실 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지. 그런데 그 아버지 되어주심이 값없이 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양자로 입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기를 수 없어서 양육을 포기하는 부모가 혹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의 사정은 누가 들어도 동정할 만은 하지만 그러나 흠모할 일은 아니지요. 누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아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쓰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을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를 삼으시는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도 아니고 그럴만해서도 아닙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버려진 인생에 대해서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려서 너를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고 너를 강보로 싸서 두지도 않았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네가 나던 날 네 몸이 같이 할까요? 네가 나던 날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피덩이채로 버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덩이채로 버려져서 짐승에게 잡아먹힐 그리고 피덩이채로 버려져서 죽어가는 그 다 죽은 그 피덩어리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셔서 젖을 먹이고 씻겨내고 그리고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삼으셨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네가 나던 날 네 몸을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진 핏덩어리채로 버려진 인생, 누구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천하게 여겨진 네 몸뚱아리 들에 버려진 인생이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런 너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에게 확증됐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입영하신 그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5절에 보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너희는 이제 같이 할까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종의 신분이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의 영,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그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종의 영을 받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지.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종으로 있었을 때 종의 영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반문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다시 종합해서 점검해 보면 종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있고 아들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죄의 종으로 율법 아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녀로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과 종의 근본적인 차이는 믿음에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아들과 종의 신분의 차이는 뭐에 있어요? 참된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 귀신들과 같은 믿음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믿음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중보자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그 양자의 영을 받은 믿음으로 거듭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같이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사신 그를 위해, 주를 위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래서 그 자녀된 아들로 살아가는 그는 그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참된 믿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에 그 서신서에서 보면 마귀에게서 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 바로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종의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인간의 비극은 언제나 자기를 지으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그리고 그 죄를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들어야 할 주의 명령과 규례를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마귀로부터 난 자의 열매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나타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이 거룩하시고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언제나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같이 할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열매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 웨슬레가 설교한 설교 내용에 보면 이 당시에도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 첨가를 했냐면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첨가를 한 것에 대해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의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 오직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다만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러면 우리는 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를 짓는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7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같이 할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분 미혹당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혹당하지 않으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인 듯 보여도, 제 아무리 거룩한 듯 보여도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사단에게 미혹당하면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직분이 없는 교회 믿음을 처음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를 구분짓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셔서 미혹당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두 번째, 참된 이 믿음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에는 반드시 평안이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같이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이 평안,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그 설교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함이요. 심지어 신령한 사람도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땅의 권세나 지옥의 세력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파도와 폭풍에 부딪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이 평안이 바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살기가 평안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의 것을,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는 평안이 넘쳐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울려지는 그 맑은 가락의 찬송, 그래서 찬송가 412장 가사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평화가 여러분을 주장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 자녀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그렇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법을 주시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서 걸려 넘어지는 자가 없고 미혹당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이제 위로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소망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하보시죠.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를 거역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에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불려드린 나중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먼저 된 자처럼 인정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 주셔서, 믿음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머리에까지 자라나는 참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귀신들이 주여 주여 믿고 떠드는 것 같은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더 큰 이가 없어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코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로 믿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탄식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교회 안에서 탄식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